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신앙이 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분이 일하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나예요. 그분이 내게 와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전능으로 권능으로 일하고 축복하고 삶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이 막은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내가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막고 하나님 안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대 하나님 내가 여기 오신 줄 알아요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하고 살고 왔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축복은 누가 줍니까? 축복은 누가 줍니까? 말을 하세요. 축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께서는 내 범사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임마누엘. 자, 아멘. 네,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듣는 귀가 열립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다시 내 마음과 내 시선이 매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이 근원, 복이 너로 통해서 뭐한다? 시작된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러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된 일을 통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된 일들을 우리는 때로는 축소시킵니다. 예배를 축소시키고 여러 가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들이 시간을 축소시킵니다. 그러면 복은 누가 주냐면은 은혜는 누가 주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하면서도 내 스스로 그릇을 오그라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축복 달라고 하고 내가 스스로 그릇을 오그라뜨려 보면 내 현상 수준도 안 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 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믿음은 잘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생명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되죠. 하나도 안 큰 거죠. 욕심 같아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30배 정도 커야 합니다. 60배로 커십시오. 100배로 커가십시오. 그러면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려운 사람들의 삶과 좀 중산층과 또 부유층은요, 생각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쓰는 규모가 씀씀이도 다릅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늘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커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키워야만 주님이 환경을 움직여서 그걸 키웁니다. 내 마음이 오그라들었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줘도 오그라든 그 그릇에만 채우지 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르고 삽니다. 자기를 너무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본문에서도 많이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서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의 예배가 점점 형식화돼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쳐서 그렇게 바벨론 속국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70년이 다 될 무렵에 바벨론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근데 70년이 가면서 바벨론도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안이 썩어가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옆에 부족국과 작은 파사라는 나라를 이용합니다. 파사라는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레스야, 나랑 거룩한 거래를 한번 하자. 지금 바벨론이 큰 제국이지만 흔들리고 있다. 내가 너에게 조그마한 부족국의 파사는 내가 너에게 이 거대한 바벨론을 줄게. 그래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내가 바벨론을 침공하면 바벨론이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거래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파사 나라도 바벨론에게 속국이 돼서 늘 조공을 바쳤는데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tim을 해준 것처럼 고레스 왕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들어갑니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리면서 약속을 하나 했죠. 거룩한 약속을 했어요.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70년이 다 됐을 때 유대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환경을 움직이고 그 역사를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인데 보세요. 바벨론이 돌아오게 한 게 아니라 파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돌려보내라. 그런데 누구만 돌려보내느냐? 바벨론에 와서 결혼하고 바벨론화가 된 사람은 보내지 말고 그래도 믿음을 지킨 사람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갈급한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사람들만 귀환합니다. 다 온 것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만 돌려보내서 1차, 2차로 막 옵니다. 그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해방시킨 뭐예요? 가서 성전 지켰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서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바벨론가 되는 사람들은 나오지 말고 너희들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파사 나라가 하나님과의 그런 거룩한 거래를 하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동안에 유대 민족을 통해서 조공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전이 질 때까지는 조공 안 받았습니다. 만약에 가서 성전을 짓는데 자, 그 안에도 바벨론 살아서 돌아와서 힘든데 조공까지 바쳐버리면 그들이 성전 짓는데 부담이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을 통해서 그 성전이 중단됩니다. 성전이 중단돼요. 자, 그들이 그 성전이 중단된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들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차가운 냉기가 들어오지요.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요. 폐허가 되는 곳에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힘들지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사마리아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중단돼서 약 16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모두가 자,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중단된 이유는 자기 일이 바쁩니다. 이제 내 집도 지어야하고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뒀는데 없어지니까 어디로요? 자기 길로 바빠요.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여러 가지 땅을 사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중단된 성전을 보면서도 별로 마음이 뜨겁지를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도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데 16년 동안 진행되면서 그들이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그들이 어려운 겁니다. 힘들어집니다. 계속 어려워요. 축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자막을 준비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개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없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학개서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옥적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구멍 뚫린 전대처럼 그들이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살아도 다 새 나간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옮겨가 버렸어요. 그들이 열심히 사는데 축복을 받는데 다 옮겨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적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이 옮겨버립니다. 유대 민족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움직였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다 보여요. 그러면 자, 그들에게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떠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을 옮겨버립니다. 의인에게. 그래서 새 나가고 빠져나가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학개서 1장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영으로 얻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전에 대한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돈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그들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그러죠. 하나님의 집은 황폐. 사람들이 마음으로 성전을 돌보고 가꾸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자기 일이 바빠서.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이슬을 그쳤고 땅의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의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겠다. 사방으로 축복을 끊어버리겠어요. 옮겼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파사왕 고레스하고 거래를 했다 그랬죠. 그때 총독을 누구로 보냈냐면 정치적인 총독은 수룹바벨을 보냅니다. 제사장은 여호수아입니다. 모든 백성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총독이
바로 고레스 왕이 거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을 보낼 때 그 총독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본문 4절로 우리가 가면 이 말씀이 쭉 들어올 텐데 저는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멘 신앙. 자, 집사님들만 대답해 보세요. 집사님 그러면 아멘 하세요. 집사님, 아멘. 권사님, 아멘. 주의 백성,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아멘. 정말로요? 아멘.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아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사실로 믿으시죠? 아멘.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말을 내가 오늘 들으면 여러분 안에 어떤 흥분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한 것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리면 여러분 안에 진동이 일어나버립니다. 흥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단했죠.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자 총독 수룹바벨아 제사장 여호수아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래놓고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냉랭해진 감 성전을 봐도 본 것 같지도 않아요. 이미 성전에서 내 마음이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 총독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마음에다가 흥분을 시킵니다. 감동을 줘요. 마음에 흥분을 시킨다는 거죠. 가슴 뛰는 일을 줘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마음이 이제 옵니다. 안 보였던 성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안 보였어요. 내 마음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가슴 뛰는 일이 생기고 학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마음의 흥분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중단된 성전을 마음으로 다시 붙잡고 다시 시작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유로해요. 격려해요.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다 힘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 동순교회에 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자 버거워서 그냥 놔버린 사람들, 영적 전쟁을 하다가 그냥 마음대로 돼요, 그냥 알아서 돼요, 이런 사람들, 자녀도 놔버리고 형제도 놔버려서 그냥 안 하면 말하고 지같이 알아서 살겠지,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십시오. 오늘 회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내 자녀로 주셨고 내 가족으로 주셨어요. 얘 놔버리세요. 성전을 놓은 것처럼 영혼을 놔버렸다는 거죠. 그 영혼을 놔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때문에 나에게 은혜고 그 영혼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이 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하려고 그래요. 영혼을 놔버리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땅을 놔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놔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사모함이 없어요. 그냥 와주지. 영혼을 붙잡고 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된 일들이 내 가슴 뛰는 자 일들이 생겨야 돼요. 나를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걸 놔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왜 입을 안 열어요? 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그들에게 흥분을 일으킨 말씀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하면 살아요. 그 아멘이 나를 살려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90일 훈련은요, 기도 훈련이 아니요. 90일 훈련은 기도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틀을 깨버리는 훈련입니다.
맨날 그 사고방식으로 예 해놓고 다시 합시다 해놓고 다시 그 문화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씨름 선수가 삭바도 안 잡고 씨름하겠다 그래요.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의 내 속에 역사해달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체질 개선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누구요? 자녀다면 자녀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주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죽은 땅이 살아나도록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축복하십시오. 또 아멘 안 하네요. 자, 아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전능자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으시죠? 사실이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한다는 거 사실이죠? 내 안에 어둠이 주의 빛이 들어오면 떠난다는 거 사실이죠? 주께서 내 환경과 죽은 환경 주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난다는 거 사실이죠?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된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한데 기 막고 있으면요, 좋은 설교 이해됐네? 이 정도면 안 돼요. 사실이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이 어렵게 다시 시작된 그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힘내라. 힘내라. 그러면서 힘내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힘내라. 여러분 눈을 뜨세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본문에 보세요. 성전 일을 시작하면 재정이 따라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일을 시작하면 재정이 따라옵니다. 사역도 그러고 교회도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시작을 안 해요.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따라와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아멘. 바꾸세요, 생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돈으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돈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구제 사역은 사람의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아멘. 하나님의 돈으로 합니다. 돈 없는데요? 여러분에게 없지만 하나님이 없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그 선교 사역 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교회 사역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돈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믿어지면 이거 안 맞습니다. 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내 식으로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반복하면서 격려하는데 내가 책임진다. 계속 그 하반절을 보십시오. 돈도 은도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만국을 움직인 분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요. 이 사건, 이 손길이,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이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가슴으로 만나서 유대 백성들이 가슴에서 자 뭐요? 흥분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시작한다. 내가 일을 한다. 일을 하면 누구 돈으로? 사람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으로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도 금도 내 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을 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죠. 자, 시작.
제가 가끔 성경을 읽으면 버벅거리거든요. 여러분 저처럼 버벅거리면 안 되는데. 자, 말씀이 오늘 스룹바벨과 총독이죠. 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기로 원한 거예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 몇 사람만 열심히 뛰어도 안 돼요. 자, 교회 안에 총독 정치적인 거, 직분자라 그럴까요? 제사장은 목회자라고요. 그럼 모든 백성들 스스로 힘을 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심히 뛰십시오. 연합한 거예요. 행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단됐을 때 교회, 자, 하나님의 일들 마음으로 품지 않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마음들이 떠나가고 오늘 흥분된 일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90일 훈련을 통해서 야, 내가 가서 앉아주는 것이 힘이야. 내가 하나님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이 안 되지만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도 그 일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일이에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자, 역대상 2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시작. 아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대업을 위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여러분 힘써 해야 돼요. 미지근하게 하면 안 돼요. 자, 힘써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되면 여러분 안에 주의 약속된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흔들지 말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말라. 자, 나무도 심어놓고 흔들리면 안 커요. 신앙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 말씀을, 교회를, 하나님을 딱 붙잡은 것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유대 민족들이 흔들려가지고 나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총독, 제사장, 모든 백성들은 직임을 말합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흔들려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자리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쟁을 할 때요, 기도원이 전쟁할 때 두려운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탈락시켜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흔들리면 탈락되어 버립니다. 어디에서요? 일 안 하니까 좋다 이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잘라져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축복의 하나님으로, 치유하신 하나님으로, 미래를 열어주신 하나님으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분이 끊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몇 해 전에 제가 중국을 갔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오랫동안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가면 황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황산.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0m가 높아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쭉 갔는데 거기서부터 밑에 정착점부터 이제 내려서 올라가는데요. 완전 기암절벽이에요. 그렇게 높아요. 사람이 그냥 걸어갈 수 없고 케이블카로 올라가는데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눈을 감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소나무였습니다. 소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박혔는데 이렇게요. 그런데 그 바위에 소나무가 군데군데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뿌리죠. 우리는 토양이 안 되면, 환경이 이러면,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 생각이 났어요. 전혀 불가능한 나무입니다. 거기 자라기에. 그런데요, 이렇게 커요. 근데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자라요. 굉장히 해발이 높은 지역인데 바람이 세요. 그런데 흔들리는데 끄떡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공격 많이 받습니다.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이 공격 하나하나를 다 대꾸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많은 공격을 받고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헤세드, 내게 은혜가 오면 그 긍휼이 흘러갑니다. 그래야만 내가 회복되지요. 하나하나 사건, 이러네, 이 사람은 저러네, 이런 환경이네. 한번 따져보세요. 뿌리 뽑혀버립니다. 신앙에 거무성이 있을지 몰라도 신앙에 풍기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양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와 사는 풍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풍기는 사람 되십시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도록요.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춘천에 가면 서면이라는 동네를 여러분 신문으로나 방송으로 많이 알 겁니다. 거기는 섬, 소양강 댐이 막아지면서 섬처럼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사방이 절벽이에요. 오지처럼 됐죠. 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외에는 먹고 살 길이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공부를 시작하고 좋은 결과를 내니까 그 마을과 그 면에 그 동네 흘러갔어요. 뭐가 흘러갔어요?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이요, 한 70여 명, 박사가 130명. 할렐루야. 전에 국무총리를 하셨던 한송주 분이 거기 출신이랍니다. 자, 하늘밖에 안 보이는 곳, 한 사람이 출세를 하니까 우리도 하겠구나라고 그 분위기가 그 마을과 그 마을에서 흘러서 그 면으로 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산다는 힘 있는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생활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돼요. 아무리 절벽, 아무리 어려운 환경 안 될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뛰어넘자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묵상을 하다가 금요일날 제가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사역을 보면 청소년 사역과 또 어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사역을 한 사람 보면 청소년들만 보면 마음에 뭐가 와요? 눈물이 나고 관심이 있고 막 그런 것처럼 저는 오래전부터 제 생활이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더 많이 들어와요. 성도들의 가정이나 생활을 보면서 그냥 내가 눈물이 나요. 마음이 아파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저 가정을 하나님의 부요를 풀어서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한 번도 부요를 모르고 하면 이가 죽을 때 응어리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가 인생을 마칠 때 노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응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동성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조그마한 가게라고 봅시다. 잘 들으세요. 이 가게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은혜가 온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뭐가 오냐면 저는 이 가게에서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가게를 주셨다는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 이 적은 가게를 누가 주셨어요? 그럼 큰 것도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땀 흘려서 다른 사람 100만 원 같이 안 보죠. 근데 내가 그러고 일을 하다가 100만 원이 내 손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어집니다.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가슴이 흥분이 되고 그러면 100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아멘 하네요. 자, 할렐루야.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 아주 작은 것, 초라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주신 하나님은요 큰 건물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돈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돈으로 합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돈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이 사고가 바꿔지지 않냐면 다시 어디로요? 굴로 들어가요. 주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성도들 보면서 아프고 힘들다는 말은 드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면 좀 축복도 하고 위로하고 안 나타나요. 너무 답답하면 내가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하죠. 그것보다는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목사님 내가 오늘 너무 힘든데 왔습니다. 저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오늘 문제가 너무나 힘든데 나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에게 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러 왔죠. 그러면 제가 성경하거나 기도를 해주면 제 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게 인생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슴이 살아나게 될지어다. 오늘 그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4절에서 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4절에 보면 끝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5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6절에는 하늘과 땅의 바다와 육절을 진동시킬 것이다. 8절에는 은도 금도 내 것이다. 9절에는 이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종합해 보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 내 거야. 다 하나님의 거랍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면 내게 필요한 거 큰 것도 주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자녀의 어르신을 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해요. 자, 처음 한번 했는데 안 돼요? 또 하세요. 또 하시면 돼요. 한 사람의 분위기, 한 사람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주변을 살려요. 다 내 거야.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줄게. 이런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도와줄 거야. 오늘 본문 말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중단된 거 마음으로 다시 성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시작만 해라. 그럼 재정이 따라옵니다. 시작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환경, 만국을 뭐라고요? 움직인다 그러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따라해 보세요. 지진. 우리 동순교회 안에 이런 지진에 일어난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나오세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뒤집어 본 거예요.
이 환경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내 사업장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생각도 안 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셨다면 그 가운데 주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지진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내 간증이 아니라 주를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요. 조용히 앉아있다가 얌전하게 앉아있다가 가고 오고 이런 것들을 졸업하세요.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듣고 예배를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 나버렸던 땅, 나버렸던 영혼 다시 마음에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해서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흘러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은혜가 다시 주의 이름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6절입니다. 자, 6절 한번 읽죠. 자, 시작. 자, 진동이란 것을 저는 조금 전에 따라해보세요. 지진요. 뒤집어 버린 거예요. 판을 안 되는 판이 되는 판으로 바꿔버립니다. 바로가 신라가 전도하다가 엄청 얻어맞고 평생 나오지도 못하는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억울해요 이런 것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감옥이었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간수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판을 뒤집어 버리면 문화가 바꿔집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그 환경과 그 어려움을 다시 쓴뿌리 붙잡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뒤집어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걸 주셨습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귀한 걸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아까워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못 주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아들을 주신 분이 돈 몇천 원, 아니 몇천만 원, 돈 몇 억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다시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이렇게 하면 사람의 일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일터를 주셨습니다. 이 일터를 통해서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유함을 풀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태풍, 어려움, 성경을 보니까는 잔잔케 했대요. 그러죠? 잔잔케 했죠? 성경에 그런 데 많이 나오죠? 풍랑을 잔잔케 한 거. 그럼 여러분의 가슴에 일어난 풍랑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아멘. 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일어난 풍랑들 주님이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받으면 그분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결정은 그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도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동순교회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안 할까요? 맞지요?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재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재정을 주려고 하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교회가 지연되죠. 하나님께서 자 재정을 몰아서 그 일을 하도록 재정을 모아주려고 하는데 성도들 중에 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 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수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통해서 뭘 말씀하신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뒷산에서 나무 벽에다가 있어요. 근데 필요한 재정을요 모아주죠. 환경을 움직여서 은도 금도 누구 거요? 그것을 모아서 재정을 받을 사람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재정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그 재정을 몰아줘서 그 일을 하게끔 하려는데 그 재정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재정을 받을 사람 준비하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받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그 재정이 하나님이 보내줘야만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아멘. 교회는요 연약한 교회들을 형제교회로 만들어서 세우고도 싶고 우리 교회도 규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또 확장해 가야 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합니까? 저는 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11조만 가지고도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다 하고 남도록 넘치도록 성도들을 부어주세요. 아멘. 자, 아멘. 아멘. 이 말씀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재정을 몰아서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사람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봐야만 교회 일이 보여요. 도울 곳이 보여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시킬 만한 감동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나의 인생에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흥분되게 할 겁니다.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표현돼야 돼요.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순교회를 통해서 나의 재물을 받아라고 했을 때 자, 재물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재물을 옮겨주실 때 아멘하고 하나님 우리 일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재정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만하잖아요. 우리 생각들이 가치관들이 바꿔지는 거 기도 훈련이 아니라 체질 훈련입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한 번만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7절 다시 한번 보죠. 자, 7절, 2장 7절 시작. 다시요.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환경을 아무리 해도 안 움직였지요. 은혜 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권세가 회복되면 여러분이 기도하며 환경이 움직입니다. 아멘. 재정이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세워질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다. 그렇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보배가 좋은 것이 온다는 거죠. 이제 성전 짓고 교회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통해서 사람의 돈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돈으로 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이 일을 했을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뒤집다. 지진을 통해서, 그러죠. 만국을 움직인다는 것은요, 지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가네요. 틀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을 하셔서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가정과 토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을만 읽겠습니다. 자, 9절 시작. 아멘. 점점 좋아집니다. 옛날에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 믿음의 좋은 계절이 올 겁니다. 잘 되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한몫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부유함의 축복을 못하면 내가 눈 못 감을 것 같습니다. 내 응어리 풀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모함이 주의 이름으로 보실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의 놀라운 일들.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은 계속적으로 나 여호와의 말이나 나 여호와의 말이라 7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에 직접 하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90일 우리 진행하는 여러 가지 체질 개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 참여 속에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오늘 시작하면 재정을 옮겨버렸던 것이 다시 시작합니다. 잘 됩니다. 축복하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다시 한번 통성기도 합시다. 학계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서 흥분해서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삶에 선포하며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게 될지어다. 어둠이 묶인 것이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여, 총독과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서 스스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작은 것도 주신 하나님께서 큰 것도 주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훨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뻗어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재정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